오늘 본문은 텍스트는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몇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둘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은전을 잃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쓸면서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립니다. 둘째 아들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비유를 돌탕의 비유, 돌탕,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잔치가 열렸는데 그런데 이 잔치를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죠? 누굽니까 그게? 마다들. 네. 근데 마다들보다 더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송아지들이었을 것입니다.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으니까. 네. 맞아요. 마다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비유를 마다들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마다들의 비유. 사실은 이 누가복음 네 번째 비유가 15장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이 네 번째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비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 이렇게 시작돼요. 자, 25절에 보시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묻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 28절에 보시면 그가, 마다들이죠. 그가 노하여 그랬어요. 왜 마다들이 노합니까? 동생 돌아왔는데, 잃었던 동생 찾아왔는데, 잔치 벌어졌는데, 그가 마다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너 왜 그러니? 자, 29절이 중요해요. 마다들의 아버지를 향한 대답이에요. 자,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마다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가 지켰어야만 했었던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아직도 숨쉬며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 뭘까요? 첫째 명령. 자, 이제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몰라 안타까워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아버지가 어느 날 마다들을 불러놓고 그때 중요한 명령을 내린다면 무슨 명령 내릴 것 같아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마다들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명령 내린다면 무슨 명령? 내 동생 찾아오라고. 맞죠? 예.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생을 부지런히 찾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동생을 부지런히 찾읍시다. 네. 내 동생 찾아와. 내 동생 찾아와. 찾아오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전도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 선교학자들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오늘 본문에 앞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처음 비유들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가 다시 들어보세요.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습니다. 자,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의 가슴,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두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여인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어떤 여자에 비교하신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오래전에 갑자기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제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택시 타고 목적지에 가서 택시 요금을 내고 거스름을 받는 과정에서 동전 하나가 택시 밑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10원짜리 동전이니까 그냥 내리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찾아요. 네. 자, 택시 운전수가 신경질 내기 시작합니다. 왜 빨리 내리지 않느냐고. 너는 소리를 질러라. 나는 찾는다. 여자의 무서운 집념. 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비유가 생각났어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하나님의 마음. 경기도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장로님 아들이 여름철에 호숫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도 아버지 장로님은 한 달쯤 지나니까 다시 일상생활의 리듬을 찾고 식사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권사님은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6달이 지나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아들 따라가시더라고요. 아들 따라가셨어요. 네. 이런 어머니의 가슴 같은 거,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가슴 같은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끝날 때까지 줄기찬 하나의 명령은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라는 명령이에요. 자,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마땅하거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처음 사람 아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은 찾으세요. 지금도 아담의 후예들을 계속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계시록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요. 제가 첫날 저녁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대목,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비유 가지고 충분하지, 이 세 가지 비유에다가 네 번째 비유, 즉 맏아들의 비유를 첨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의 첫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의 1절.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에 나오니.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즐겨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들, 죄인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 사회의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아웃캐스트에 속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2절,
자, 누가복음 1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보관하고 지키고 해석도 하고 카피도 하고 가르치던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즉 나사렛 예수가 죄인들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 둘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야기. 돌아왔어요. 네 번째 비유,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할 수 없었던 누구의 모습? 마다들의 이야기. 그러면 이 마다들의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마다들 얘기를 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창녀가, 세리들이,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걸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는 이유,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5장에만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이어서 계속 나와요. 자, 16장, 17장, 18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잘 들으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하나는 세리였어요. 자,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성전에 들어와서 따로 기도하여. 자,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오자 따로, 사람들과 섞이는 걸 싫어해요. 따로 앉아요. 주일날 아침마다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풍경, 목사님들이 앞에부터 채워주세요. 앞에부터. 그리고 가운데로 좀 와주세요. 그래도 꼭 옆에 사람 앉지 않고 또 자리를 띄워서 앉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성향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나는 저 친구 옆에 가서 안 앉아, 나는. 네. 그리고 따로 앉아, 따로 이렇게. 네. 사람들과 섞이기를 싫어하고. 자, 그들이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반복되는, 기도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사람들, 세리들, 장녀들, 죄인들, 저 죄 짓고 사는 사람들과 나는 달라요. 나로 말하면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입고, 나는 항상 주일 성수를 하고, 나는 방탕하지도 않았고 부도덕한 일도 하지 않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요. 근데 그게 바리새인의 멘탈리티, 바리새인의 의식 구조라는 것을 아세요? 자, 그러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없을까요? 의무?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12절,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경건했던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은 금식했어요. 근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자,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게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금식한 건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도 좀 해보셨어요? 1년 365날 하루 3끼씩 한 끼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찾아 잡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식사 시간까지 단절하고 그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금식하며 기도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자, 이게 바리새인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바리새인이 11조 드린 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 아니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일터, 사업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득을 얻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금식도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바리새인의 수준에도 신앙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내가 주일날 봉사도 하니까, 때로 금식도 하니까, 또 11조도 드리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안타까운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한다면 무슨 명령? 내 동생 찾아와.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오라고. 전도 명령이에요. 전도하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일 성수했다고, 내가 주일날 봉사 좀 했다고, 내가 교회에 조금 헌금 냈다고, 그걸로 할 일 다 했다고, 이게 바로 맏아들의 의식구조예요. 그걸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명령, 전도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 믿고 세월이 경과될수록, 시간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전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도를 어느 때 제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 그때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열심히 전도했어.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가 아는 사람 자체가 권사님, 집사님밖에 없어, 이제는. 전도를 안 해. 점점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전도를 안 해요. 집사 때는 조금 하다가 권사님이 되면, 장로님이 되면 전도 제일 잘하는 게 안 하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일지 몰라요. 저 같은 목사일지.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나는 전도 안 하고. 어느 해 10월에, 10월이면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전도 축제를 하는데 교인들 다 전도 대상자 써내고 기도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아침 큐티를 하는데, 과외 타임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세요. 너는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놓고 너는 왜 전도 안 하니? 너는 왜 전도 안 하니? 그래요. 죄송해요. 내가 금년 가을에는 저도 열심히 전도하겠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더라. 여보, 우리부터 좀 열심히 좀 전도해보자. 그리고 딱 나가서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반장 선거가 가까우는데 반장에 입후보 해달라고 딱 광고가 붙었어요. 제가 차마 반장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제 머릿속에 스치는 인물. 우리 마누라가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쓱 웃더니 기도해보죠 그래요. 근데 며칠 후에 제가 반장되면 진짜 이 아파트 사람들 잘 만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나가겠대요. 그래,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당신 선거운동 내가 평생 선거운동 못 해봤지만 열심히 해볼게. 제 아내가 그래서 반장 선거에 입후보를 했습니다. 당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혼자 나가서 당선됐으니까. 당선됐어요. 네.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반장 왔다 그러면 아파트에 초롱성 같은 문들이 반장이에요. 그러면 다 열어주잖아요. 반장이에요. 그러면. 같이 의논을 해서 토요일 날 오후 같은 때 저 광고도 써붙이고 반장집에서 티 파티가 있다고.
제가 여러 나라에서 모아온 티 같은 거 갖고 이렇게 차를 준비하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야, 이번 반장은 반장집에서 티 파티를 다 한대. 사람들이 꽤 왔어요. 그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반장 남편이 지구촌 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아요. 차 마시면서 같이 얘기하고 사귀고 10월 달에 전도 축제가 있는데 한번 저희 교회 와보시라고. 1년 동안에 저희 아파트 그쪽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한 7가정인가 저희 아내가 한 해에 인도를 했어요. 한 해에. 제 아내가 주로 했죠. 전 옆에서 돕고. 1년으로 끝나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전체에서 반장 한 번만 1년만 더 해달라고. 제 아내가 2년 했습니다. 2년 동안 10몇 가정을 인도했어요. 10몇 가정을. 네. 얼마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었는지. 이제 그 무렵 제가 미국의 뉴욕 쪽에 집회를 하러 가는데 한 2주간 집회를 하고 한국으로 다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비행기 타자마자 제가 평생 안 하던 기도를 했어요. 딱 타고 보니까 옆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피곤한데 이 빈자리에 아무도 안 앉게 해 주시옵소서. 다리 좀 쭉 뻗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편안하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 앞에 빈자리 여기 있는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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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앉아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이런 기도도 응답하시네요. 근데 비행기 문이 닫히기 직전에 한 사람이 딱 타는데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안 앉기도 하고 동양 사람 분명한데 다리를 저르세요. 다리를 절면서 저희는 쪽을 향해서 와요. 불길한 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옆에 딱 쓰더니 이렇게 좌석 번호를 맞춰보더니 옆에 탁 앉는 거예요. 오 주여, 저에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시네요. 근데 그분이 딱 앉는 순간 음성이 들려요. 네 전도 대상자야. 그러면 뭐 피곤하지만 전도해야죠. 말을 걸었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중국 사람. 미국에 유학 와서 유학 끝나고 박사학위까지 하고 뉴저지에서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중국 정부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베이징으로 중국으로 가는 길에 한국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미국 계실 때 혹시 교회 나가보신 일이 있냐 그러니까 나가봤대요.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절에 초청받아 교회 간 적이 있대요.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터키가 맛있었대요. 칠면조가 맛있었대요. 네. 근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자세히 못 들었대요. 그럼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를 하는 사람인데 교회가 뭐 하는지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하시래요. 이렇게 빈 종이 하나 딱 펴놓고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인가?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아예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15시간 앞으로 한국까지 도착하려면 제가 이렇게 저는 빈 종이 하나 가지고 이 생명의 달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제 나름대로의 전도법이 있는데 그걸 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 1시간 반 하니까 다 설명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새로운 인간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더니 자기 화장실 가야 된대. 가시라고. 근데 화장실 가서 안 나와, 화장실에서. 이분이 좀 프레셔를 받은 모양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는 척 했어요. 그러니까 딱 열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내 옆에 와서 딱 앉아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잘 다녀오셨어요?
우리 계속합시다. 아까 하는 얘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고, 영접하면 천당 갈 수 있고, 영접하면 이 땅에서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 영접 안 하시겠냐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라고. 내 기도가 여러분 당신의 기도와 똑같다면 따라서 기도하라고.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셨다면 눈에는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라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 이 시간 많이 남았잖아 아직도. 기도는 왜 하는가? 성경은 왜 필요한가? 교회는 왜 중요한가?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뭔가? 쫙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3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와. 근데 비행기 처음 탈 때 너무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피곤이 다 달아났어. 저는 너무너무 신이 나갖고 같이 이 사람하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20대 말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거기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유학생이니까 불쌍하다고, 집에 초청해서 밥을 주시고 그랬어요. 제가 밥을 얻어 먹으면서, 근데 보니까 이분이 교회는 나가는데 신앙이 확실하질 않아.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를 같이 했어요. 밤 12시, 1시, 2시, 3시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되시고 건양대학에 지금은 미국에서 은퇴하셔갖고 오셔갖고 그 엑스레이 그 병리 임상 교수님으로 지금 여기 오셨어요. 한번 제가 20대 전도했던 조동기 장로님 네 분 요 앞에 두 분 앉아 계신데 손만 들으세요. 그냥 손만 들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도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잖아요. 실물을 이렇게 실제 예를. 그래서 어저께도 오시고 그저께도 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오셨어요. 여기 건양대학 가깝잖아요. 근데 건양대학 총장님이 안 믿으셨는데 최근에 총장님도 교회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의 명령.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은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시작해서 가장 멀리 있는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장 멀리까지. 전도의 명령.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전도할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오라고. 땅끝까지 가서 잃어버린 형제들을 돌아오게 만들라고. 그것이 선교예요. 가까이서 하면 전도, 멀리서 가면 선교. 그러나 전도의 명령이에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함께 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함께 전도의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우리 목장사역,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목장사역 하는데 이 셀 사역은 그냥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도 집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놓고 같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목장 식구들이 함께 같이 전도하고 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를 써내면 한 사람의 과업이 아니에요. 목장 식구가 전체 관심을 갖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자, 가장 중요한 명령, 아버지의 명령. 첫 번째 명령 뭐예요? 내 형제를 찾아오라. 다 같이 옆에, 뒤에, 앞에 형제를 부지런히 찾읍시다. 시작. 하나만 더 하면 돼. 두 번째. 자,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놓고 또 하나 명령을 내린다면 이번에는 무슨 명령할 것 같아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동생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놓고 또 하나 명령 내린다면 무슨 명령할 것 같아요? 네? 제 귀에 들리도록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동생을 잘 보살펴라, 돌봐라. 또 맞아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동생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게 제일 좋죠. 사랑 안에 뭐 보살핌, 돌봄 다 들어 있으니까. 따라서 하세요. 동생을 사랑합시다. 자,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동생을 사랑합시다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명령,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혹은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자,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서기관한테 물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리고길에 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피 흘리고. 이 사람을 보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별로 대접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달려가요. 피 흘리는 그에게 아마도 자기 옷을 벗어 상처를 닦아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하고 이 사람을 들쳐업고 주막으로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베푼 사람.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라. 이웃은 옆에 집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내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이웃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이웃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일. 전도의 명령, 이걸 선교학자들은 Great Commission 그래요. Great Commission. 사랑의 명령을 Great Commandment.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 이 두 가지는 사실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는 함께 같이 와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끊임없이 가슴에 품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랑의 명령, 사랑의 명령. 자, 오늘 이 네 번째 비유, 맏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기가 누구 때문에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만나 이렇게 질문한다면, 바리새인들이요, 당신은 당신들의 동료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도 우리의 동료를 사랑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사랑의 실패는 자기들과 같은 동료 바리새인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 나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요즘 보면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많이 살아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선교사를 중동으로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많이 우리 선교사를 보내는데 중동에서 여기 옆에 와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 우리의 이웃 아니에요?
제주도에 난민들이 들어오니까 큰일 났다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이웃이에요. 품어야 할 이웃이에요. 사랑해야 할 이웃이에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들려준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딸, 어린 소녀, 수센이라는 어린 소녀가 인형을 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물었대요. 수센, 너 그 인형 중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어떤 인형이니? 여긴 없어요. 어딨니? 제 방에 있어요. 보여주겠니? 안 돼요. 왜? 보여드리면 아저씨는 저를 비웃을지 몰라요. 아니, 그런 일 없어. 약속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잠시 후 이 소녀는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 인형이 머리가 벗겨지고 옆구리가 터져 나오고 다리가 잘려져 있고 섬뜩하더래요.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젠, 알고 싶어서 묻는데 너 어째서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그때 이 목사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어린 소녀에게. 왜냐하면요,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단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없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탈북자들, 또 이 풍요의 시대에 아직도 끼니 때문에 걱정하는 이웃들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그들을 품어야 돼요.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30절 다 같이 읽어요. 15장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 맏아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의 아들이에요. Your son.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대. 당신의 아들. 근데 이 맏아들은 이 소리를 안 해. 내 동생이라는 소리를 안 해.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 보세요. 이 마지막 절은 아버지가 하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자,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이야. Your brother. 내 동생이란 말이야. 내 동생. 자, 우리 주변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동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동생. 그들을 동생으로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동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명령. 자, 아버지의 명령. 첫째 명령 뭐예요? 동생을 찾읍시다. 둘째, 동생을 사랑합시다. 나는 제가 섬기던 교회 이 두 가지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다가 작년에 부르심을 받은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이 훌륭한 신앙이 훌륭한 자매들이 더 많아. 형제보다는 자매들이 더 많아요. 자, 이 자매는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5번이나 장소를 옮겼는데 그때마다 건축위원장, 건축팀장을 했어요. 건축팀장을 하셨고 어머니는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셨어요. 여전도사님.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역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 집 딸이에요. 그 집 딸. 유자, 석자, 경자.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초등학교부터 중등부, 고등부 나오고 대학부.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불문과에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불문과에. 졸업하고 나서 학원 선생이 됐어요. 학원 선생. 근데 학원의 명강사가 됐어요. 명강사. 네.
우리 교회 출신 명강사가 몇 명 있어요. 요즘 방송에 뜨고 있는 설민석도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역사 강의 많이 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자매도 아주 불어 강사로서 한참 학원가에서 떴어요. 네.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강사를 하던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 청년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 딸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항상 다녔지만 전도는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가 이렇게 쉽고 재밌는데 나는 평생 교회 다닌다면서 전도 한 번 못했구나. 쇼크를 받았어.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학원 끝나면 바로 집에 올 텐데 학원 끝나면 조를 짜서 학생들하고 약속을 해요. 저녁 사줄게. 그래서 저녁 한 5명씩, 4명씩 저녁 사주고 같이 식사 사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자매만 만나면 하여튼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야, 전도가 이렇게 재미있구나. 근데 내가 전도를 안 했구나, 그동안에. 그래서 어느 날 놀라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선생하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머지 일생 동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기도하다가 선교사의 컬링을 받았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 소명을 받았는데 저는 신학교 다 하고 선교사로 갈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교, 제가 미국 가서 하고 싶은데 신학교를 추천해 주세요. 제가 다닌 신학교, 미국의 시카고의 트리니티라는 신학교를 추천했어요. 갔습니다. 3년을 했어요. 이제 한 학기 남았어. 한 학기면 졸업해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교가 졸업하려면 목회 실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자매가 유학생활 하면서 몸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내가 목회 실습은 고향교회 가서 했으면 좋겠다. 지구촌 교회 갔으면 좋겠다.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 실습 전도사로 한 1년만 일할 수 없을까요? 그건 어렵지 않다고. 그 결정은 아주 쉬운 결정이니까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오자마자 건강이 안 좋아서 체크업을 했어요. 체크업. 네. 체크업을 해보니까 뜻밖의 직장암 한 4기 벌써. 자매가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합시다. 빨리. 시간을 늦추지 말고 빨리 합시다. 자매가 물었답니다. 제가 수술하면 얼마나 더 사는데요? 1년은 살 수 있습니다. 1년은 겨우 1년이에요. 수술 안 하면요. 수술 안 하면 6개월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어요.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 저 수술 안 해요. 어차피 1년 정도밖에 더 살 수 없다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선생님, 내가 먼저 선생님께 여쭙고 싶어요. 선생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 혹시 세상 떠나신다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선생님에게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상하게 이 자매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기저기서. 전국구로 전국을 뛰어다녔어요. 이 자매가 주일학교 모임에 가서 하면 주일학교가 뒤집어지고 청년들 모임 가서 간증하고 설교하면 청년회가 뒤집어지고 삽시간에 유명 강사가 됐어요. 제가 긴 얘기를 짧게 줄이자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도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제가 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요, 지금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저는 지나간 3년을 30년처럼 살았어요. 제가 만나야 할 사람 다 만났고, 사랑해야 할 사람 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전도해야 할 사람 다 전도했고요. 저는 지금 빨리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전도하고 사랑한 그 이야기를 보고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천국 가거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꼭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불러주세요.
찬송가 314장인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3절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나는 이 자매의 긴 간증을 짤막한 3분, 4분 간증으로 제가 한번 줄여봤어요. 그리고 이 자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자, 이제 한번 스크린 준비됐으면 동영상 틀어주세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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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나오네. 또 방송사고 난 모양이다. 방송사고. 꼭 중요한 순간이면 이런 일이 생겨. 하여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잘 좀 준비하라고. 소리가 안 나와요. 주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네. 여러분 이걸 볼래. 왜 소리가 안 나오나? 너무 감동적인 동영상인데. 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꺼버리고. 희망이 있어요? 소리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디로 연결돼? 예. 아니 소리 없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 처음부터 다시. 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매의 원망하지 목소리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왜 이런지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앙. 안 되겠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이 자매 목소리만 더 키우고. 평화,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예,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아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끄세요. 끄세요.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나중에 한번 전교인 다시 한번 이 동영상 잘 준비해 갖고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 자매의 간증이 한 달 전,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간증이에요. 거의 1시간짜리 간증인데 그걸 5분에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만 요약을 했던 그런 간증입니다. 자매는 마지막에 가족들과 친구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우리는 장례식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찬송가 314장인데 한번 찬송을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부르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진정 소원이 좀 빨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까 이 영상에서 이 자매가 했던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지나간 3년을 나는 원 없이 전도하고 원 없이 저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앞에 보고하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복음이 나에게 준 놀라운 도전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복음의 사람, 은혜를 입은 은혜의 사람이라면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머지 내 일생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살려주신 이유 사랑하라고, 전도하라고,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 전도하고 사랑하라고, 함께 전도하라고, 함께 이웃을 품고 사랑하라고. 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 귀한 교회,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아직 불 끄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네, 그냥 놔두세요. 끄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다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가 사흘간의 집회를 결산하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시간 중요한 순간. 나는 여러분이 교회 직분이 뭔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나 이런 질문하지 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몇 사람이나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사랑하는 명령 앞에 순종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봤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냥 주님 앞에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전도도 별로 못했고 사랑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앞으로 살려주신 나머지 인생 동안 목사님, 저 전도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사랑하려고 사랑의 흉내라도 내면서 노력해 보겠어요.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랑하고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결심이 진심이라면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다른 사람 일어나니까 일어나시면 안 돼요. 나 그동안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은 인생 전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전도하는 첫걸음, 사랑하는 첫걸음이 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결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전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타취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